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 본문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 성경을 펼치시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기를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리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가 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니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다. 칠 일 동안 애국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왕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국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이스라엘이라 했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더라. 그를 가나안 땅으로 내려다가 마므리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사는 것이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후손들과 함께 애국으로 돌아왔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제 42대가 인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줄어서 조금 예배 인원이 조금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반갑게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서로 샬롬. 예, 평안하세요. 샬롬. 예, 샬롬 욕 아니에요. 평안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날씨가 이번 주 조금 푹했는데 다음 주에 다시 또 한파가 찾아온다 그래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고 잠바 꼭 입고 다녀요. 잠바 안 입으면 후리스라 그러나? 뭐 아무튼
그 방공중대랑 우리 포병대대 혹한기 훈련 날짜 잡혔나요? 언제쯤? 아, 나눠서 하네? 아, 2월 첫째 주, 마지막 주. 그리고 포병은요? 2월 설 다음 주. 아, 거의 겹치겠네? 방공은 왜 소대 따로, 본부 따로 하는 건 뭐지? 단독 훈련이 아니라 다른 부대랑 같이 하는구나. 어디 포병대대? 지원 배속 부대 개념으로 훈련을 하는구나.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설 지나고 설 연휴 때 건강 관리 잘하고 푹 쉬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도 2월 말이면 조금 추위는 한풀 꺾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전방이라 추운 건 춥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창세기 49장 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The Blessing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목으로 좀 바꿔주실래요? 지난주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The Blessing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축복이란 뜻이죠. 축복. 한마디로 임종을 얼마 앞둔, 그러니까 얼마 남겨놓지 않은 야곱이 그의 여러 아들들에게 각각 앞으로 그들이 겪게 될, 실은 그들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겪게 될, 일어나게 될 일들을 예언적 유언으로다가 남긴 말씀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49장 8절부터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9명에 대한 그 유언, 예언적 유언의 이야기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인물은 유다와 요셉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유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고 요셉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유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49장 8절에서 12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후손이 찬송이 될 것이다. 유다의 후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통치권, 왕권이 유다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질 거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결국 유다의 후손으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 다윗이 왕으로, 유다 지파 최초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49장 22절에서 26절은 요셉에 대한 축복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있는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로 그 풍요와 그 축복이 넘쳐나게 될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과 26절에서는 요셉의 아버지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과 요셉의 아버지의 축복이 그에게, 요셉에게 한없이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예언이 주어집니다. 이는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의 위치를 공고하게 해주는, 확증시켜주는 말씀이다 라고 나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아들 베냐민까지 다 이제 그 예언을 마치고 나서 유언을 마치고 나서 그 야곱이 12아들에게 쭉 해준 그 말의 의미를 창세기 저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려줍니다.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지금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될 것인데,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한 사람의 개인이 12명의 아들에게 한 유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12지파에 대한 예언이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한 것이다 라고 창세기 저자가 친절하게 그 의미를 풀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다 각기 다른 삶이 주어집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길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비교적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가 다 똑같은 것은, 동일한 것은 저마다의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나의 삶,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분량에 따른, 나의 분량대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창세기 강해설교 107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 본문을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의 모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출애굽의 모형. 여러분들 출애굽 사건 영화나 이런 데서 들어보신 적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 애굽 땅에 보내셔서, 물론 이제 형들의 손에 의해 팔려갔지만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힘들게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금 그 나라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사를 떠나죠. 이민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손 낳고 이제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막 인원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집트에 악한 왕이 등장하면서 이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부려먹고 할 때 하나님이 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준비시키셔서 그때 그 악한 왕 파라오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절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임하고 나중에는 그 땅에 큰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10번째로 벌어진 다음에야 파라오 왕이 항복하고 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떠나라 해서 이집트에서 그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이동을 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땅 가나안으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이게 애굽을 출발해서 애굽을 떠났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 들어보니까 대충 이해가 되죠? 예, 영화에서 본 기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출애굽 사건인데 오늘 본문이 출애굽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자, 왜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하시는 음성을 잘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드렸지만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세기 49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의 축복의 예언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사실 창세기 49장의 끄트머리에 보니까 29절부터 33절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을 다 마치고 임종을 맞이하는 죽음의 마지막 순간의 이야기가 잠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난주일에 일부러 다루지 않은 것은 오늘 창세기 50장 앞부분과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오늘 그걸 묶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직전에,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가장 최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49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야곱이죠, 그들에게, 아들들이에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이거는 내가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는 뜻이죠. 표현이죠.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할아버지예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할아버지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내 첫 번째 부인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예, 운명하셨더라 라는 얘기예요. 이제 죽은 거죠. 자, 이 이야기 뭡니까? 야곱이 죽음의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내가 죽거든 거기다가 장사를 지내라. 내 무덤을 거기다가 해라 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임종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다는 말이 내가 그 일평생 강원도 철원에 있는 군인교회에서 목회를 했으니 내가 죽거든 철원에 있는 뭐 무슨 산에다가 나를 장사 지내라. 이걸 과연 그렇게 할까 내가? 그러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어디다가 장사 지내라고 했는가? 헷사람 에브론의 밭, 즉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다 장사 지내라는 건데 굉장히 복잡하고 길지만 결국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안치시켜라 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어디다가, 그러니까 특정을 한 거죠. 자, 이거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장사 지내라는 건데,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야곱의 자식들과 손주들이 지금 이 요셉의 초청에 따라 이집트 땅, 애굽에 지금 이방 나라로 이민 와서 지금 살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분간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겠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히브리인으로서 지금 이 이방 나라, 이방 땅의 일부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약속의 땅으로 우린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죽거든 여기에 묻지 말고 그쪽으로 보내라 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아주 최고위층으로서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지금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들, 후손들은 그러한 삶에 안주하지 말고 애굽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신앙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창세기 49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매장지가 될 그곳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구입해서 가족묘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지금 누구가 묻혔는지 장사되었는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31절입니다. 네, 할아버지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할머니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아버지죠. 이삭과 그의 아내, 어머니겠죠.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충분히. 근데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죠. 정확하게는 2명이었어요. 레아와 라헬. 근데 이 둘이는 자매지간인데 서로 출산 경쟁을 벌이느라 자기 여종들까지 남편에게 보내서 아들을 낳게 하는 바람에 부인이 4명이 된 거죠. 근데 그 중에 야곱은 누구를 가장 사랑했습니까? 라헬이에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자매들의 아버지가 야곱의 외삼촌인데 외삼촌이 거짓말을 쳐갖고 내가 라헬과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에 레아를 보냈어요. 자고 일어나 봤더니 레아랑 잔 거예요. 황당하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딸이 시집가는 순서가 중요한데 여동생이 먼저 시집가면 언니는 시집을 못 간다. 오늘날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비슷하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죠? 동생이 먼저 결혼하면 뭐 그런다는 게 있잖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일단 네가 큰딸이랑 먼저 살아라. 혼인신고하고. 그러면 내가 시간 조금 지나면 둘째도 부인으로 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원치 않은 결혼이 첫째 부인이 레아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레아가 미웠어요. 그러면서 평생 라헬만 사랑하고 살았는데 어쩌다가 지금 그토록 중요한 곳에 레아가 장사가 되었나? 그럼 라헬은 어디 갔나? 자, 라헬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에 대해서는 48장 7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정말 어렵게 늦둥이로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특별하게 편애를 했죠. 그러다 보니 다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거짓말 쳐가지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다가 수십 년 만에 요셉의 소식을 듣게 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을 이제 만나러 가가지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으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면서 네 엄마는 돌아가셨단다. 이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48장 7절.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서 이제 내가 거기서 외삼촌이지만 장인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나를 종처럼 부려먹고 했지만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외삼촌도 부자가 되게 만들고 나도 재산 어느 정도 축적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해서 이제 내 재산, 내 식구들을 이끌고 이제 나올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네 엄마가 나와 함께 나오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네 엄마를 라헬을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라고 설명까지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오던 도중에 에브랏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어가지고 거기 그냥 길에다가 장사했다. 요 정도 팩트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가 사랑하지도 않았던 억지로 결혼해갖고 그냥 억지로 그냥 살았던 이 레아를 이 중요한 곳에 장사를 지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죠. 이것은 야곱이 라헬이 아닌 레아를, 유다를 낳은 유다의 엄마가 레아죠. 지난 시간에 중요한 인물 중에 유다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유다의 지파 후손을 따라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단 말이에요. 유다의 엄마는 레아라는 거죠. 레아. 그래서 야곱은 이 레아를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언약에 포함된 아내로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처럼 야곱은 과거에 자기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결정을 주장하며 일평생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네. 이제 모든 유언을 마친 야곱은 숨을 거두고 그의 아들들은 요셉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아버지를 장례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 33절부터 제가 50장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49장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자, 50장 1절이죠.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이거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의사를 말하는 겁니다. 의사. 그 수종드는 의사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 죽은 아버지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야곱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자, 2절과 3절에 보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향으로 처리하는데 무슨 40일이나 걸리나요? 그죠? 이것이 뭐냐면 이게 지금 이집트잖아요. 애굽은 이집트죠. 이집트는 고대로부터 아주 유명한 장례 제도가 있는데 미라 알죠? 미라. 예. 부패하지 않도록 오랫동안 그 시신을 보존하는 미라 제작 기술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요셉 총리가,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은 그의 아버지를 미라로 지금 40일 동안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70일이 지나서, 애곡 기간이 엄청 길어요. 국가 애도 기간이 70일이나 걸린대. 70일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시신을 가지고 또 며칠을 걸어서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시신을 미라로 준비시키는데 40일이 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이 야곱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기 위해 이집트 국민들이 70일 동안의 애도 기간을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의의 참사가 벌어지면 국가 애도 기간을 지정하는데 70일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는 애굽의 왕이 죽었을 때 하는 추도 기간이 70일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의 죽음에 준하는 예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향으로 이렇게 미라 시신을 처리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만 가능한 특권이었던 거예요. 그 정도의 대우를 받은 거죠. 자, 그리고 4절, 5절을 보니까 이제 70일도 다 지나고 나니까 요셉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제가 가지고 가서 가나안에서 장사 지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결제해 주세요라고 청원 휴가를 올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셉은 국무총리예요. 이집트에.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최고 실권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시신을 미라로 준비하는데 40일, 그 다음 국가 애도 기간 70일, 110일 동안 국정을 안 했어요. 못 했어요. 그쵸? 1년 365일 중에 3분의 1을 그냥 허비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제 나라 일 해야 되는데 또 아버지 장례 치르러 외국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이게 말이 떨어졌을까? 과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지 유언이고 중요하지만 그건 개인 사정이고 이 왕에게 뭐라고 건의를 드리고 내가 휴가 좀 갔다 오겠다고 하지 아마 엄청 눈치를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청원 휴가를 올리죠. 왜냐? 아버지 야곱의 유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요셉이 너무나 잘 알았기에 쉽지 않았지만 눈치 보였지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다. 자, 그러자 바로 왕의 결재가 납니다. 6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대로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해라. 갔다 와라. 휴가 다녀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7절에서 9절은 그래서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 온 집안이 다 아버지를 장사 치르기 위해 아버지 유언을 들어드리기 위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파라오 왕의 휘하에 있는 고위 공직자 공무원들과 국가 원로 지도자들까지 모두 다 요셉을 따라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군대도 같이 따라갑니다. 10절에 요셉 총리는 7일 동안의 청원휴가 기간 동안 이제 아버지 유언에 따라서 모든 장례를 다 잘 마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 13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그러니까 야곱, 죽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들 만나러 이집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정 기간 동안 잘 살다가 이제 죽은 이후긴 했지만 다시 고국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예비하신 땅으로 되돌아오는 그것이 오늘 장례 절차의 그림이다라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 오늘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우리는 오늘 출애굽의 모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고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었죠. 근데 진짜 출애굽 사건은 언제 발생했느냐?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400년 뒤에 일어나게 돼요. 자, 400년이라는 기간, 오늘은 야곱이 죽었지만 이제 다음 주에는 그의 아들인 요셉도 죽어요, 이제. 그리고 400년 동안 세대가 몇 번 바뀌게 되겠죠. 시간이 꽤 많이 지났단 말이죠. 그리고 애굽의 왕도 죽고 애굽의 왕도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악한 왕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고 노예로 막 부려먹고 괴롭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게 저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 이후에 나오는 얘기지만 애굽의 왕실에서 자란 모세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사람을 이끌고 나오는 지도자로 준비시키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명실공히 애굽 왕실의 실권자인 요셉의 리더십을 따라 많은 인원들이
이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오늘 연출해 주고 있는 걸 보았어요. 닮은 점이 있죠. 그리고 훗날 출애굽 사건 때에는 모세 지도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되돌아가게 해달라라고 왕에게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왕이 거절하니까 재앙이 내리고, 또 요청했는데 거절하니까 또 재앙이 내리고, 이렇게 10번씩이나 재앙이 임한 다음에 결국 이집트에 있는 모든 큰아들, 장남들이 다 죽고 나니까 10번째 재앙이 임하니까 두 손 두 발 들고 어서 데리고 떠나라 라고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요셉이라는 지도자가 애굽왕 바로에게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아버지 시신을 데리고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왕이 허락을 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닮은 점이 발견되죠. 그리고 그 애굽을 떠나 가나안 행 이동이 단순히 지금은 요셉의 가족뿐만 아니라 죽은 아버지 야곱의 자식들과 손주들과 그에 딸린 식구들, 그리고 애굽의 고위 공직자, 군대, 국가 원로들까지 다 꽤 많은 인원들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7절과 9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400여 년이 지난 출애굽 사건 당시에는 오늘 본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성인 남자들 수만 6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 대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닮은 점이 있죠. 이처럼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오늘 다루지 않은 부분까지 더 세세하게 깊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야곱의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해 가나안으로 떠난 이 사건은 400년이 지난 뒤에 일어나게 될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 예표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창세기 50장 본문에서 보여주는 야곱의 장례 절차가 400년 후에 출애굽 사건의 원형이 되었듯이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이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를 믿는 모든 자들이 장차 경험하게 될 죽음과 부활, 죄사함과 구원의 모형, 원형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 죄의 멍에에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구원이라고 하는 자유를 향해 출애굽시켜 주신 사건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장병들이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